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고 싶은 또 롤 모델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귀한 내용들을 편지로 쓰면서 마지막에 사람들 이름을 열거할 때 정말 기억하고 싶은 사람, 안부를 전해야 될 사람, 우리가 모두 정말 만나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실까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함께 조응된 사람. 그러면서 두기고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고, 그리고는 누가 또 누구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인데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캐릭터가 강하죠. 도망친 노예.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히면 죽는 거죠. 사지가 잘리고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평생 도망자로 살든지 아니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그 고난의 삶이 도망친 노예자였는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의 원 노예 주인이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에게 가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온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이고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그런 종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도 오네시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좀 익숙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골로새서 말고도 이제 4번 더 나오겠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큰 난동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예수 전하는 복음을 싫어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도 아뎀이라는 신이 있죠. 여러분도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여신인데 유방이 여러 개 달린 그 모습에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데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산의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니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가 잘 되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바울이 와서 진짜 하나님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동을 일으키는 거죠.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우리 생업에 지장이 없지. 바울이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저 아데미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도요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에다가 묶어놓고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구출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죄명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 못하게 하자 하고 모의를 꾸밀 때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그 위험한 곳에 갔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19장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누구를 잡아가지고 그랬어요?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이 깡패들한테, 폭도들한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두기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주변에는 독수리 오형제 마냥 복음의 용사 7형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7형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위험도 무릅쓰는 바울과 동행하는 7형제가 있었다. 그때의 두기고를 처음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리스다고도 이 7형제 속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첫째가 소바도였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오늘의 아리스다고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세 번째 세군도 네오 가이오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의 7형제입니다. 독수리 5형제 마냥 이 복음의 7용사가 있는데 그 7용사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결국 아시아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데 그때 끝까지 동행한 사람 누가 나올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울의 편지,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것. 아까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원주인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지가 잘리든지 최소한 죽음이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간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그때 편지의 내용에 이 바울이 네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고 다 필요하니까 빌레몬 주인에게 간청을 할 때의 내용이죠.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두 번째 나오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이렇게 아리스다고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용사다.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용사 중에 용사다.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결단이라고 그러죠.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그 믿을 때는 그 결단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는 그런 얘기는 좀 빼고 이렇게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걸 다 중간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한 번에 뭐 대박 나듯이요, 한 번에 뭐 복권 당첨되듯이 다 잘 됐나요? 고난. 근데 마지막 해피엔딩. 어떤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감옥에서 순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비극적인 삶일지 몰라도 그 삶이 결국은 영원한 복된 삶이다 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별 하나 그려놨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것.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은 왕이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여러분도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성경 다 많이 읽으셨는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대망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형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 셋이 다 징집이 된 거죠.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막내를 형들 안볼 부르러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막내가 전쟁터에 가보니까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형들이었는데, 큰 소리 치는 형이 전쟁터에 가니까 조용해. 어디 숨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군은 보니까 큰 장수가 하나 거인이 하나 서가지고 막 큰 소리를 떠드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들을 위시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군대라는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은요,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병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자, 나와라. 나랑 싸워보자. 너희 하나님이 센가? 내 하나님이 센가? 한번 나랑 결투를 해보자. 이러면서요, 누구를 조롱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왕을 위시해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 나서서 싸우면 개죽음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는데? 그 이야기예요. 죽어버리는데? 손해인데?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적이 너무 세니까, 골리앗이 너무 세니까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용기다. 그 순간에 어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사자하고 곰을 지킬 때도 내 양떼를 삼키러 저놈들이 밤중에 오면은 내가요, 돌을 가지고 나가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면 내가 약할 때도, 내가 힘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곰도 물리치고 내가 사자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죠.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놈,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하는 저 블레셋,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저 곰보다도 못하고 사자보다도 못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용기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옷이 필요 없고 단창 칼이 필요 없어요. 그저 양 지킬 때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돌팔매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숨겨놓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보고 똑바로 얘기했죠.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나 개로 여기느냐 그랬어요. 너 개 취급하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조그만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아니 나랑 지금 전쟁하자는 아이가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책할 때 막대기 들고 다니시죠? 이 개들 내가 좀 커 보여야 돼요. 막대기를 드시면.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 내가 개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죠.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깡다구 있죠. 깡다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깡다구 부리는 거, 그걸 용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인의 용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게 하나님 행세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용기죠.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은 너가 아니다 하는 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1대1로 붙으면 여러분요, 세 발의 피지요. 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 앞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아니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아갔고 결국엔요 그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적중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경험이나 기술 이런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고 용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었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됐고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왕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또 누가 제일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일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고 결국 교회의 반석으로 인정해 주시죠. 너가 교회 반석해라. 응? 교회의 반석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이겁니다. 예수님 뭐 오래 기도하시느냐고요? 배도 못 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 빼놓고 제자들끼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좋은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앞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게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그 꼼짝없이 또 풍랑이 세지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가지고 늦게 오시니까 뭐 파도 위를 걸어오시겠죠. 바다 위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제자들이요 이게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죠? 야 이게 드디어 풍랑이 일더니 이게 이제 바다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래갖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딱 그 마디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해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또 의아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 보세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나도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나도 바다 위지만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만일 주시어든 그게 뭐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두렵고 깜깜하고 다 죽게 생겼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주님의 이름이라면 내가 파도 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깡다구가 아니고 그게 믿음의 용기이죠. 주님 가시는 곳, 주님 하시는 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막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다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 장면이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 또 부인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가장 그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핍박의 길이 다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결국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고 복음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용사입니다. 용사.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 죽는 자리에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예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나오죠. 그때 마가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오늘 복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와 마가 두 사람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 헤롯 왕이요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목베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는 헤롯을 더 충성합니다. 헤롯에게 더 충성을 해. 그러니 헤롯 왕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에
최고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목을 베면 온 백성들이 다 나에게 충성하겠구나. 온 백성들이 다 따를 거야.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 안에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베드로가 지금 목베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가정집에 모여서 기도한 집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의 집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그 마리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쓸 때만 해도 이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 아들의 어머니 집에서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의 집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마가라는 얘기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하는 마가 같이 이렇게 쓰는데 한 동일인 인물이죠. 이렇게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어머니죠. 그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엄마는 부유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구브로 섬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엄마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하다가 벌써 이제 베드로를 만났죠. 우리 집에 베드로가 막 찾아왔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어릴 때 봤고, 기도하면 야, 죽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구나, 감옥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이 마가가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흩어진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오히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합니다. 모금한 걸 전달하고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해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을 하고 돌아올 때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라기도 하고 카진이라기도 합니다. 이 사촌뻘 되는 마가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지위가 있는 신뢰받는 교계의 지도자요 어른입니다. 그가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됐던 사촌 동생이 됐던 이 마가를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디옥에 가서 우리 안디옥에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도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마가는 형편이 그렇잖아요. 부잣집의 귀공주 같은 스타일이고 별로 고생 안 해봤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잣집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어렵고 힘든 걸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마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그때 이제 또 바울 바나바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사항을 보고하겠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마가가 하다가 도망간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크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동역자를 더 세워주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두 사람을 더 세워주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세워준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보강이 돼서 안디옥에 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라고 가는데 이 바나바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네 사람 모여져 있지만 그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 그 마가 좋을 때는 한다고 그러다가 좀 춥고 배고프면
좀 위험하면 도망가는 겁쟁인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 생각에는 맞지가 않아요. 마가는 데려가지 맙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이번에는 이 마가가 끝까지 따를 것이다. 그러는데 바울도 사실은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건의를 무시하지 못할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레딧을 안 줬죠. 예수 핍박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다 믿지 않을 때 그래도 사람을 믿어주고 그러는 권위자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바울을 세워가지고요, 다소에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면에서 의인이죠. 그 바나바 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실망을 줬으면 이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싸웠을까, 뭐 그렇게 심히 다투나, 왜 복음에서 하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결국은 두 패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가 원하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원래 둘 총회에서 정해준 분들이 있죠. 유다와 실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길리기아 이쪽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쪽을 가면서 이제 디모데도 만나고 바울 사역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마가 이야기가 없어요. 바나바 이야기도 없고 이제 주류가 바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마가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때에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가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이제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 마가를 다시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가 다 그렇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야. 정말 내가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가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가가 문제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겁쟁이기도 하고 도망도 잘 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인정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마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죠.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있는 마가와 아까 첫째 얘기했던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와도 마가가 교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마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그럽니다. 내 아들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리하느니라 그러죠.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인정하고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바나바가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큰 망치가 됐습니다. 그 말은 겁쟁이가 망치가 됐다, 큰 망치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제자인가, 이 사람도 같은 당인가 해갖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다 붙잡아갈 때 이 마가도요 같이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 궁금해가지고. 근데 로마군이 확 잡으니까 이 마가가요 겁이 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나 붙잡히면 같이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혼니불이라고 그랬죠.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확 잡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몸이다,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인데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 그런 것 보면은 마가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것 보면은
여러분, 마가는요, 오늘날 여러분 스트리킹 아세요? 스트리킹? 예? 빨개 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 그 스트리킹의 원조구나, 마가가. 그리고 여러분, 그 혼니불이라는 게 부자들이 걸친 옷이었어요. 부자 옷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붙잡으니 잡히면 큰일 나는 겁쟁이가 그냥 벗어버리고, 그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게 누구냐? 마가다. 그런데 마가가야 얼마나 자기 자신도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다는 겁니다. 내 전도한다고 따라다니다가 나 집에 도망갔고, 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러다가 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이름도 못 밝히지만 그게 나야, 그 말이죠. 나 그래서 옷 벗어버리고 야 빨개 벗고 도망친 놈이야.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름 그대로 큰 망치가 되는데요, 우리들의 머리를 팡 때린 게, 그는 그래도 아마 어머니 집이 있고 어머니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쯤,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아는데, 다 믿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부활한 예수님 다 받고 목격을 했잖아요. 다 아는데 이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록들이 조금씩 있죠. 어디서 뭐 떡으로다가 5,000명 먹이셨다는 거, 막 풍랑을 잔잔케 한 이야기, 뭐 소경 눈 뜬 이야기들이 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성경을 쓴 최초의 작가,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굴까요? 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는데 내가 이제 정말 큰 망치가 된 거죠. 세상을 깨우치는 망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겁쟁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우리가 다 겁쟁이죠. 무섭고 두려울 때는 겁나죠. 그러나 다시 깨우치고 뉘우치면 큰 망치가 된다. 겁쟁이가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요, 말 없는 사람이 화가 나면은 무섭다고 그러죠. 맨날 짖는 개는 안 물어요. 맨날 짖기만 하지 안 물어. 안 짖는 개가 화나면 진짜 물어요. 그죠? 순한 사람이 성질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쟁이들이요, 한번 꽂히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를 큰 망치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보였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연약해 보이고, 귀공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로마 지역 외국인 모든 열방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마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크, 이름 많이 하죠. 우리 이름을, 자녀 이름 가운데도 마크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망치로 쓰신다. 그게 마가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스도입니다. 4장 11절에 세 번째 유스도는 나오죠. 이름이 예수예요.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유스도가요, 디오니주스예요. 디오니주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조금 무늬만 유대인인 경우도 많이 있죠. 2000년 흩어져 다니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찾기가 어려워요. 그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할례만 받은 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고 유대 가문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핍박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스도는 정통 유대인인데 바울의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 아까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예수가 다윗이다, 예수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믿는 사람이 유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유스도가 필요해요. 유스도는 누구냐? 어디서도요, 주류 메인에 들어가서도, 메인스트림에서도 꿀리지 않고 질 것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게 자스티스인데 여기서 정의라는 말도 나와요. 그게 유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영어도 잘하고
학문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죠? 모든 거 하나 꿀릴 게 없어, 그죠? 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될 텐데,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모든 걸 다 거쳤기 때문에 다 그것도 정통이에요. 어떻게 이상하게 뭐 변두리 마지날이 아니고요. 그냥 정통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런 분들이 복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힘이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저스틴. 우리 주변에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용사도 필요해요. 정말 폭탄 들고 들어가는 용사들처럼 여러분이 우리 복음을 두고 어디든 가겠다 하는 용사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다 그렇게 용사 못 되지요. 우리 부족하고 아리사고 될 수가 없어요. 다 아리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같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는 망치 역할을 한번 하는 겁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거죠. 망치, 큰 망치 마가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우여곡절은 없어도요, 어떤 분은 정말 이게 출생부터 삶 자체가 그냥 쭉 평탄하게 가는 분들 있죠. 그게 성경에서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냥 큰 우한 없이 쭉 아버지 갔던 길 가면서 100배나 복 받는 사람이 이삭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유스도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스도도 필요합니다. 주류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 앞장서서 용사로 복음 전하는 바울 같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스도도 여러분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모여 있고 우리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설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늘 겁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정말 복받는 좋은 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어느 때는 시기적으로 또 어느 장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때를 겪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도 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후면, 잠깐 후면 주님이 통치하는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들이 버리지 아니하고,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없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잠깐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 줄로 알고, 오늘도 겁장이같이 문 닫아놓고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겨지지 않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 제자들과 같이, 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와 같이 오늘도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한 달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우리 떠나시는 서명희 권사님과 또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